부임 설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삼동산 분들께서 잘하나 못하나 보시러 많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때에 청년 집회에 참여했던 그 집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탐욕적이었던 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주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가지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탐욕적이었던 육체의 모습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번에 30평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친구가 40평 아파트에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속상해합니다. 30평 아파트도 좋은데 40평을 가지지 못한 비교적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자기의 모습, 더 가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은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는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자랑을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야기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삶에 우리의 자랑이 넘쳐나길 원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때에는 더 큰 건물을,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베풀고 나눌 때였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전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였고 환영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를 보시며 인사하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참 잘생겼군요, 인물이 참 좋군요라는 칭찬의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인물에 대한, 제 모습에 대한 자존감이 무척이나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실버 예배 갈 때마다 만나 뵙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목사님 참 인물이 훌륭하시군요, 어찌 그리 참 잘생기셨습니까? 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잃어버린 저의 자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좋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위드라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가히 다른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질적 재원을 선교지에 보냅니다. 아마 물에 그냥 돈을 던지듯이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이 선교의 열정, 선교로의 물질을 나누는 이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드 봉사단을 갖게 하면서 가졌던 수많은 생각, 제가 이전에는 봉사와는 약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봉사,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함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그 도시락 하나를 받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성화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환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곧 우리를 기다렸다 하시며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눠주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손님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산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이 산성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부심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상황을 마치 우리가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걸어갈 때마다 뿌연 먼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한 곁에 먼지가 자욱히 떠오르는 그 바닥 근처에 어떤 한 남자가 남루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누가 있네 하면서 어떤 이들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또한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어떤 두 남자가 성전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신경하게 걸어가는 수많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다른 표정, 그들과 다른 눈빛, 그들과 다른 걸음걸이로 성전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 한몫 잡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의 자리가 세워지면 내가 그 옆에 서리라, 내가 그 오른편에 서리라 라는 나름대로의 욕심과 계산들을 제자들은 저마다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누가 예수님 옆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마땅한가 하며 제자들은 서로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산하며 다투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계산과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총 속에, 사람들의 비난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 속에 예수님은 외롭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몫 잡으려 했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며 제자들은 각자의 삶,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을 먹이라니요. 양을 먹이라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어부인데 왜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지 아마 베드로는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확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무엇을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정말 존귀한 것을 가진 인생으로 그들의 삶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120명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을 때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들 모두가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소유해 살아가는, 정말 가져야 될 것을 가진 자들로 그들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좋은 것, 이 가져야 될 것을 꼭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어령 씨가
지의 최전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지식을 습득할 때에 삼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관심, 관찰, 관계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맥락을, 이 세 가지의 관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접목해 보고자 합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가졌던 그 관심,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지난날의 그 관심을 이제는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바꾸어 갔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관심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관심으로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졌을 때 진짜 가져야 될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관심이 가져야 될 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조금씩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심을 가진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거린 한 사람,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연명하게 갔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관심이 달라지니 관찰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더 좋은 자리, 이전에는 더 높은 자리를 쫓았던 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외면했던, 그냥 지나쳐버릴 것 같았던 그 거린을 향하여서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관찰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명품백을 잘 모릅니다. 여성들의 화장품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2AK가 뭔지 몰랐고요. 입술에 바르는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관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가지는 차라든지 낚싯대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지도 않죠. 지나가다 보니 저것은 비싼 것이네, 저거는 좋은 것이네 라는 그런 관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관심이 달라지니까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그 마음의 심령의 모습 또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관심을 가졌고 관찰했으니 이제는 관계를 맺어야겠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갔던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 요한은 우리를 보라 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 가운데 분명 단연코 최고는 무관심일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로 오는 무관심, 무관찰, 무관함, 이것들은 이 시대의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위대 봉사단을 맡기 이전에도 어떤 어르신 한 분께서 고독사의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TV에서나 누군가의 멀리 있는 그 이야기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심과 관찰과 관계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어떤 이들은 영적인 고독사를 당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관심사,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관계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며 그들에게 관계를 가지며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줘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곧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그 간식을 준다면 분명 그 아이들과 친해집니다. 우리 산성교회 올해 주제가 마을로 가자입니다. 우리가 마을로 가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산적들이 우리가 마을로 가자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은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혹은 적군들이 우리가 마을로 가자 하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무척이나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우리 산성교회가 우리가 마을로 가자 할 때 저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상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을로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을로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는 그 거리를 향해서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산성교회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 마을로 가서 줄 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을로 가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이전에 함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마을로 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 모양 저 모양의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올 때 일제시대와 6.25로 인해서 이 나라는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피부색도 다른, 생긴새도 다른 이방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 부국을 누리는 은혜로운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저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를 이 나라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복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실을 확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만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이름만이 그 땅의 사람들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저 땅을 향하여서 거린과 같은 한 푼 한 푼 얻기 위하여 구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있는 그 마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또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었듯이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들은 그 이름 앞에서 분명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평생에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평생 걷지 못할 것 같던 그들이, 그 마을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일어서고 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의 이름, 우리가 전해야 될 이것은 이와 같이 크나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는 평생에 걷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육신으로, 관계적으로 걷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에서 열애되어진, 은혜에서 멀어진 그들, 우리는 그들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누지 않을 때 그들은 결코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은은 없지만 금은 없지만 이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지금 시간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서, 저 말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믿음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걸어난 것 같이 이제는 저 마을들이, 저 사람들이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이것을 주는 분명한 궁극적인 이유 또한 그 이야기를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에 불강력적으로 걷지 못했던 그가, 남의 것을 얻어야 살 수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언제 제대로 찬양해 보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행복한 시간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행복하다 하면은 평소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더 좋은 것을 구걸하여 얻었을 때가 조금 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곳은 곧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곳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꿈꾸셨고 주님은 이것을 계획하시며 우리 산성교회에게 이러한 비전과 뜻을 오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전으로, 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이것을 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즐거워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해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오늘도 소비하고 오늘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전으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올 기회를 평생에 가지지 못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 땅에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일지 모르나 세상의 다른 모든 교회들이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에 수많은 물질들을 후원하고 투자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TV 프로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초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문문인지 알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2차 대전 시절 체코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끌려갔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본 29세의 은행원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그들을 끌려갔던 그 아이들,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때로는 뇌물을 줘가면서도 그가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명 한 명 그들의 아이들과 유대인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많은 시간들이 지나간 그때에 그 할아버지 외에
그때 구원받았던, 그때 생명을 얻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토크쇼에 함께하여 감사의 표를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때 구출되어진 수가 669명이고 그들이 이룬 가족은 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금 이 시간 그 생명의 일들 가운데 나눌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분명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 변화되기 이전의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과 함께 내가 감당해야 될 나눔의 일들, 전해야 될 그 일들은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복음과 함께 주의 이름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이름 이것을 주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저 마을로 가서 저 곳으로 향하여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회복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선포하여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때에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또한 내일도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하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